형님과 동생이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건 다 이 두 청소년 덕분입니다. 상과 수저를 준비해 주시고 테이블을 닦고 접고 정말 교회 기둥입니다. 우리의 식생활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 나는 이걸 하러 왔다 그러고 딱 요약을 하시고 그 삶을 규정해 놓으신 구절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묻혀 계시다가 그러니까 준비였죠. 마옥간에서 출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그렇게 계시다가 30세 됐을 즈음에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삶에 대한 스케줄을 그 일생 그 공생애 동안에 있었던 것을 스케줄을 쭉 한 가지로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먼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후에는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세세하게 일어난 일들 성경을 보면 어마어마한 많은 일이어서 세상에 그 하신 업적, 행적을 기록한 것들을 쌓아둘 만한 곳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할 만큼 하신 일이 많은데 그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온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도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하더라도 남자만 5,000명, 그것도 성인이 남자만 5,000명이면 어린아이 뭐 다 포함하면 거의 2만 명가량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인구가 그때 얼마였는데 예루살렘 인구가 한 18만 밖에 안 되는데 2만 명이 한 자리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냥 가는 곳마다 수천수만이에요. 와하고 대부분 간절한 요구가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언제나 거기엔 기적이 있었고 언제나 거기에는 고침이 있었고 필요를 채우고 배고프면 내가 지금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그 사정까지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불리 먹이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달겨들어요. 누구든지 궁금하고 누구든지 알고 싶어하고 가까이 멀리서 주님에 대한 소식으로 귀가 이만해지는 거죠. 주님의 권능에 감탄했고 그리고 뒤를 따랐어요. 그리고 주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주님의 입장에서 그 무리들을 봤을 때 성경은 주님의 눈으로 보면 두 종류로 나뉘더라는 거예요. 한 무리는 먹고 고침받고 감동하고 신나고 해결받고 뭐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문둥병자 깨끗해지고 죽은 자 살아나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무리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리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기적을 보고 감탄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푼 것들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사하지만 주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아나? 심지어는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전하러 오셨는가 그것 때문에 죽으시겠다고 한데도 그걸 실패로 여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사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은 제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적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향하지만 전도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세요. 구원받는 그 현장은 언제나 1대1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은 피곤하신지라 그랬어요. 일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피곤하시겠죠.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주님은 안 먹어도 돼. 난 이미 먹었어. 기운이 펄펄하세요. 왜 피곤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은 어디서 얻는지 아세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힘은. 배고파도 신나는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뭔가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정말 확신할 만한 좋은 것들이 있는 걸 알면 그 약속을 받게 됐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이제는 이제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쯤 이런 건 참을 수 있고요. 기다릴 수 있고요. 괜찮고요.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주님 왜 피곤하셨냐면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정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다가 아닌데 그걸 아는 자가 없는 걸 봤을 때 재미없어. 집도 있고 집 안에 이런 거 저런 것도 갖추고 냉장고에 먹을 거 있는데 자식이 속삭이면 재미없어. 피곤해.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존감은 자기 안에서의 이미 존재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외부에서의 영향을 충분히 막아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완충 그 무기가 있어요. 내가 못생겼어. 근데 야 너 얼굴이 그렇게 생겨갖고 무슨 자격으로 사냐? 너 무슨 재미로 뭘 믿고 그렇게 생겼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고 되겠어? 근데 진짜 실력이 없거든요. 성적이 빵꾸 났거든요. 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완전히 의욕까지 꺾이는 거죠. 요만한 외부의 충격에 와르르 하는 거는 이미 자기 안에 의미나 가치는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은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 지켜지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상했다는 게 뭐예요? 나를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나를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환경이 일이 제대로 안 돼서 자존심 더럽게 상했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정말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고 그 속에서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살고 여기서 썩을 육체를 위해서 살고 이게 단 줄 알고 살고 여기서 이 세상보다 못난 존재로 우리는 돈 앞에서 못났잖아요. 힘 앞에서 못났잖아요. 권세 앞에서 쭈그러들잖아요. 어떻게든지 거기서 얻을 거를 찾는 사람이지 그걸 끌고 가는 사람이 못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수준만큼 그 존재 가치를 만들어 놨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 사는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끌어내고 건져내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목적 때문에 오셨는데 그런 사람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 호응도 반응도 없을 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신 거예요. 그런데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가서 만납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1대1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멋있는 철학과 신학과 그리고 설교와 이런 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들어라 나는 좋은 얘기 한다가 아니에요. 너 갖고 있는 물 나한테 달라고 할 때는 두 사람 사이에 관계를 트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믿으시면요. 지금 그게 정말 그게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믿으셔야 하나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알게 되세요. 삶이 달라요. 문제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은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아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에 엉뚱한 그 종교 얘기로 나를 유혹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간절한 이유는 거기에 진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관계를 먼저 형성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물 달라고 했다가 당신이 뭔데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 잘난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내면 깊숙이에 있는 것들을 건드리십니다. 남편 데려와. 아니 그 사적인 거를 이 여자는 지금 사람들이 안 보는 그 시간에 일부러 나와서 물을 기르는 건데 왜 이제 사람들하고의 그 사이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천박한 손가락질 받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나와서 대낮에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물을 기르는데 남편 데려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없어요. 가리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관계 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상관없어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심정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사이에 뭐 개별적인 거 뭐 이렇게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냥 나는 나대로 마음 수양이나 닦고 편안하게 내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얻으면 그나마 좀 감사한 거고 예의 있게 교양 있게 인격적으로 그냥 거리 딱 정해놓고 그게 제일 오래 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오래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일이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쳐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남편 데려와. 없어요. 네 말이 맞대는 거예요. 5이나 있었지만 그냥 남편도 아니야. 5명이나 있었지만 지금 집에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많을수록 좋은가요? 남편이 많을수록 좋은가요? 웃으시는 분은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 오죽하면 갈고 무슨 운명이 그래요? 무슨 팔자가 그래요? 살아보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낮에 물 길러오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는 집에 있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백수 건달이거나. 그래서 집에 있는 그도 네 남편 아니야. 이 여자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해해. 너 그 인생을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남은 뭐 저런 게 다 있어. 여자가 어떻게 살았길래 남자 그냥 집안에 끊임없이 남자들이더니 저 지경이야. 손가락질하는 그런 수준의 인생으로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심정으로 들어가세요. 개인적인 그 관계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했다가 아니에요. 못났다가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에요. 너는 지금 어떻다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 아니야. 선지자세요? 자기 얘기를 그냥 아는 분이 아니라 토로하고 싶은 분으로 바뀌어요. 이분이. 선지자세요. 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신의 영역의 사람으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나더러 달라고 했을 거야. 이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적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기적을 보고 감탄하고 환호성을 질렀으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1:1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큰 권능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쉽게 그 핵심, 믿음의 핵심,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의 영원한 천국과 영생, 사명, 이 땅의 삶이 무슨 목적인가
가닥 변하고 주님께서 정말 쓰시기 좋은 종으로 얼마나 그득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왜?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맨투맨으로 만나서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란 어떤 기적이나 권능을 행할 때 되는 게 아니라 관계로 된다는 거예요. 관계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무시하고 집회, 안수, 무슨 능력, 세미나, 폭발적인 어떤 찬양, 이걸로 이번에 꼭 믿게 돼야 될 텐데 우리는 간절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삶 속에, 마음 속에, 인격 속에 내 걸 가지고 열어주고 품어주고 낭비해주고 이걸로 그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한테 옮깁니다. 그랬더니 궁금한 거예요. 뭐지? 세례 요한 선생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세례 요한이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고 가봐요. 세례 요한이 소개해 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야, 우리 선생님이 저분을 그렇게 높이는 걸 보니까 나는 저의 신들매 풀기도 합당하지 않아. 나는 저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있는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따라가 보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라오는 걸 들어보시면서 왜 오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라피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만나는 거 말고 선생님이 계신 은밀한 그 자리, 그 시간에 같이 좀 어울리고 싶다는 거예요.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궁금한 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간단한 거예요. 와보라. 그래서 따라가요. 그냥 가서 메시아로 영접이 됩니다.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러자마자 이 안드레는 뭘 하냐면 자기 형제 시몬, 즉 베드로, 나중에 베드로 되는 형제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어.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뭐? 메시아? 메시아가 이 동네에 있으면 화려하게 등장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상상으로 보면 아니야, 이분이 메시아야. 그러면서 한마디만 해요. 가보자는 거예요. 와보자는 거예요. 그는 전도 훈련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로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다만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뿐이에요. 우리가 전도 폭발 성경 공부 이걸 통해서 배워가는 것들은 지식과 또 내 믿음의 어떤 양분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전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냥 그럴듯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확실한 겁니다. 라는 거를 질문하는 사람한테 답해주고, 그리고 이 신앙은 그냥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전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요, 예수님에게서 무슨 소리가 나올 건가 궁금한 것도 별로 없었는데 안드레가 와보라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반석,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자마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는 게바라리라, 즉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와보라 하고 데리고 온 거. 그래서 전도는 쉽다. 전도는 어렵다. 전도는 쉽다. 안드레는요, 데리고 오는 거에 1등이에요. 형 가자 그리고 데리고 오고, 오병이어 이적도요, 빌립은 아이고 300데나리온이 있어도 우리 밥 다들 못 먹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안드레는 오병이어 도시락 갖고 있는 애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전도했을 때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때가 됐으면 거두는 거고, 때가 안 됐으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께 데려오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저를 믿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던지듯이 전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얘한테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그래갖고 초장에 세게 얘기하고 안 보려고 그랬대요. 노방전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분명히 나는 이렇게 좋고 확실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왜 안 쉬운 일이냐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게 계획이니까. 아니,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와보라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할 필요가 없는,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처럼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 소개하고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가 됐던 그 첫 출발이 어디냐면 동생 손에 붙들려서 와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천국 가고 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도 감동이고 신나는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변화받아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본다면 이처럼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전도는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쉬운 전도를 하고 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기쁨 가운데서 최고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들 가운데 잃었다. 그 한 마리를 찾아 들로 산으로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았다. 또 찾은즉 즐거워하여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잃었던 양을 찾았노라. 이것이 한 생명을 찾아내는 전도의 기쁨이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약해서 시름시름 앓던 내 자식, 건강한 자식이 이루어낸 그 기쁨, 그것도 신나는 일이지만 아파서 시름시름 앓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건강해져서 이제는 괜찮아요 소리 할 때의 기쁨은요, 얘 말고 얘가 좋아요 하고 다른 거예요. 얘는 건강해서 기쁘지만 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죽으면 어떡해? 이러다가 병신되면 어떡해? 이래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으면, 즐겁게 살 모든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나. 그런데 거기서 회복되고 낫고 괜찮아요. 저 충분히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제가 약하더라도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걸 보는 것만 해도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그 아픔에서 해결받을 뿐만이 아니라 삶을 찾을 때 얼마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좋아요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전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일이 바로 코앞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겠어요? 전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과 이제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까지 한 일이 뭐냐, 오른편 강도를 영원한 천국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였어요. 주여, 당신이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거기에 기억하여 주소서. 그럴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생을 마치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였어요? 전도라니까요. 한쪽에서는 영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강도가 있었어요. 전도는 행복한 일이에요. 최대의 영광이에요. 최대의 행복이에요.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대로 만드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보내셨어요. 저들이 이제 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병자들 속에서 악 하고 떠나고 정말 정신이 해롱해롱한 그런 정말 귀신에게 눌려서 꼼짝 못하고 그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전도 말씀 전하고 그랬더니 아니 그 안에 있었던 저주의 영들이 다 떠나서 해결받는 걸 보고 야 주님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는 자는 자기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확증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혼자만 알고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나서 거기 맛있더라 이거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나쁜 사람. 이 책 너무 좋은 책이야. 이걸로 공부하면 실력 많이 늘어. 이런 책 있어. 하고 소개하지 않는 친구는 또 뭐 있죠? 좋은 사람 있는데 소개 안 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 나쁜 사람. 근데 이런 거는 또 안 되죠. 우리 남편 좋은 사람인데 너도 가져. 이렇게는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복음은 혼자만 알고 있다면 그 사람 진짜 구원인가? 구원받은 확증은요. 나 살았어. 그러는데 다른 사람 살 길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야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하면 살아. 해결된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해결돼. 그 얘기를 왜 안 해? 이 길이야. 이 방법이 있어. 그분이야 그분. 그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해? 너무 좋으면요 얘기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왜 늙은 닭은 알을 못 낳잖아요. 못 낳아요. 모든 그 사료에 영양분을 가득 줘도요. 이제 태가 없어요. 태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시간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싱싱한 생산력이 있는 힘이 있는 미래가 있는 확실한 그런 젊음을 가졌을 때 다음 우리 새롭교회는 이 젊은 세대들이 맡아서 그걸 내가 왜 몰라 싫어 바빠 막 이러지 않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건 맡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다 뒷바라지 했던 걸 이젠 내 몫입니다. 이렇게 이미 그 과정을 겪었다는 게 너무너무 희망적인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야 전도하지 늙으면 이건 신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확실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경험했거든요. 이제 알았거든요. 먹었거든요. 이 안에 채워졌거든요. 영양가가 확 이 삶을 채워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었어도 전도하는 사람은 싱싱한 젊은 살아있는 교인이요. 전도로가 안 돼. 그럼 나 어떡하지?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우울함, 무능함, 희망 없음, 속상함 이게 항상 주변을 돌아요. 전도는 귀합니다. 전도는 귀합니다. 타이타닉 호가 이제 빙산에 부딪혀서 함몰되는 순간이에요. 그중에 부흥회를 가던 목사님, 영국 목사님 한 분이 널판지에 기대서 매달려 있었대요. 사실 그게 살아나기가 쉽지 않죠. 구조대가 와서 건져주기 전까지 그 얼음물 속에 있다라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널판지에 기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에 어떤 청년이 비슷하게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청년을 딱 보자마자 자네 예수 믿나?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근데 파도가 팍 치면서 서로 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파도 속에 흔들다 그 청년이 다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청년 예수 믿겠나? 아니요. 예수 못 믿습니다.
그 와중에도 또 뭐 이렇게 거부를 해? 아니 왜? 당신 청년 꼭 예수 믿어야 되네. 그리고 또 파도가 쳐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엔 다시 못 만났어요. 이 청년이 구조대에서 구조받고 다른 사람의 근데 구조받아서 살면서 끊임없이 그 어떤 어르신이 청년 예수 믿나? 왜 안 믿어? 예수 믿어야지. 그런 얘기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밤엔 밤대로, 낮에는 아침엔 아침대로 문득문득 뇌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서 말씀 듣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간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때 그 얼음물 속에서 어떤 분이 우연히 이렇게 그 수라장 속에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당신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분이 바로 부흥회 강사로 지금 가는 중에 그런 사고를 만나서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에도 전도하신 분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던지듯이 하는 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꼬시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고 싶어서. 됐어요. 알았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저는 안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 갑자기.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 느닷없이 내가 삶에서 무슨 현실과 연결이 된다고. 근데도 알아요. 저는. 저처럼 이거다 하고 붙드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 제가 자꾸 찾았던 게 이건 줄 몰랐던 것뿐이지. 여기서 삶이 다 열리는 거를 몰랐던 것뿐이지. 그래서 이해돼요. 아직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계시는 한 나도 또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안 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저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데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6년 크리스천 스쿨 체프를 6년을 들였어요. 성경 시험까지 보면서 6년 있었는데도 그때는 어디 무슨 하나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1대1로 다루시고 하면서 기다리시고 그 깊이 만나주셨어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전도는 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바꿉니다. 가정을 살려놓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존 웨슬레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이분의 전도 부흥이 영국을 살렸거든요. 이분의 전도 부흥을 찾아봤어요. 존 18세기의 웨슬레 부흥 운동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부패한 영국 사회를 갱신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를 누가 제일 먼저 파악을 했냐면 말들이었대요. 달리는 말. 왜? 그 말을 모는 그 주인들이요. 굉장히 채찍질을 많이 했대요. 달리라고. 마차를 끌면서 그냥 착착 채면 그거 아파서 막 복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예수님을 믿더니 채찍질을 안 하더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면에 있어서 유럽 전역에 새로운 이상을 보여줬던 거예요. 웨슬레의 부흥의 전도 부흥의 주된 본질은 인간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선한 행실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는 파운데리 교회라는 아주 협소하고 작은 교회 같았지만 그 교회를 편물 공장으로 만들어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으며 이분이 전국 방방곡곡에 이 복음 전도하는 일하고 얼마나 바빴는데 그런데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으며 의료원을 설치하여 병자들 돌보고 교회 빈민학교를 설립하여 무상으로 아동들의 교육을 맡았고 가정구조회를 설립하여 의류나 음식을 수집하여 빈민들에게 나누어주고 근면한 빈민자들을 위하여 빈민은행을 설치했고 그들에게 저리로 대부해 주어 그들의 생업을 도와주었으며 서점을 경영하여 이 서점의 이익금을 모두 구제와 전도를 위해서 사용했다.
이외에도 교도소 방문을 정기적으로 해서 노예제도 반대와 금주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던 웨슬레는 모라비안 학교의 방문의 영향으로 이건 고신파 모양 정말 철저한 믿음의 실천을 하는 교파였었어요. 근데 그들이 세운 학교의 방문으로 뉴하우스의 학교를 설립하고 뉴캐슬에는 고아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흥 운동이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그것이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막스주의, 즉 공산주의자들이 무신론을 가지고 노동자 운동을 한 거예요. 혁명, 노동자들에게 빵을 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막 삽 들고 막 이러면서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맞아 그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합리주의적인 것처럼 사람들을 설득할 때,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확실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부분이 사람들의 삶을 진짜로 개선하는 걸 보고, 한쪽에서 그런 운동을 벌이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은 웨슬레의 전도 부흥 쪽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은요, 이것이 삶으로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래서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이런 거구나, 맛을 지닌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거예요. 웨슬레에 대한 것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독일에도 종교개혁은요, 종교를 완전히 타락하게 만든 그 지배계층, 면죄부, 헌금을 떨어뜨리는 소리, 땡그랑 소리가 큰 것만큼 천국의 자리가 크다, 이렇게 가리킨 그 말도 안 되는 위선자들을 다 깨부셨거든요. 신부님인데, 외부에서가 아니에요. 신부님인데 신부들의 그 잘못된 교리와 그 위선들을 깨부신 역할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 성경은 고급 지식인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걸 싫어했던 사람들이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를 인정하고 따르는 부자들이 있었어요. 영주들이. 그들이 이 마틴 루터를 옳게 인정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사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독일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회에 그 엄청난 위선들이 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희망의 끈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 1대1의 그 열정과 관심과 헌신과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자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이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되어서 그 손으로 발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일이 됐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너무 쉬운 현실이래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여기 선교지 가보세요. 근데 왜 거기는 왜 지역 문제가 아니잖아요. 새로운 교회는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웨슬레의 하나님이나 다윗의 하나님이나 그런 얼음물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전도의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 엄청난 위대한 일을 기쁨으로 경험하는 그분의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 신앙 같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하셔야 되겠죠? 예, 입을 열고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데리고 오게. 어디 연습해 봅시다. 와보라. 가자. 안 온대.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소개받아서
그 사무실을 가는 거예요. 정식으로 요청했대요. 앞으로 오지 말라고. 화를 냈대요. 근데 또 갔대. 또 갔대. 또 가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또 갔대요. 그분은. 그랬더니 나중에 한 번만 가면 되냐 그러더래. 누가 이겼어? 복음이 이겼어요. 왜? 내 유익을 위해서 가면 꼬시는 거면 이거 하나 주면서 요번에 한번 와주세요. 오실래요? 그러면 자기 끌고 가려고 준다고 생각하죠. 그 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싫어하고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쓰고 도움을 드리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그러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번만 가면 돼요. 그래서 한 번 왔다가 그냥 막전엔 찐빵이 돼버린 거예요. 왜 진짜 얘기 안 해줬냐는 거예요. 오히려. 저도 대학교 졸업 때쯤 믿었는데 왜 내 짝 고등학교 때 2년이나 했던 내 짝 목사님 딸은 나한테 전도 한 번도 안 했어. 나 고등학교 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등학교 때만 믿었으면 내가 대학 시절을 그렇게 안 보냈을 텐데 대학교 때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얼마나 헤맸는지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너무 많아 뭐하러 사나 막 이러고 살았던 게 너무 속상한 거야. 문은주 살아있으면 회개해야 돼. 문은주 목사님 딸 왜 여름 수련회 때 나 초청 안 했어. 지네들끼리만 가고 난 놀러라도 갔을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뭘 하는 것 같아. 근데 나한테 오라고 안 하고 자기네들 몇 명끼리 내 짝인데 나하고 싸운 적도 없어요. 왜 전도 안 한 거야? 얘들아 꼭 해줘. 나 같은 애 있어. 나 같은 애 있어. 그때만 했어도 이렇게 헤매지 않았을 거야. 너무 속상해. 그 20대 초반 몇 년을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 해줄 거지? 와보라. 나 불쌍했었어 그때. 근데 미리 했으면 할 거지? 식당 책임지시는 분들 해주실 거죠? 와보라. 와봐. 요즘 애들 안 와요. 나 오랬으면 갔을 때니까. 표정은 시크했어 나도. 그래서 걔가 그랬을 거야. 가자고 하는 얘기 그래서 안 했을 거야. 근데 나 속으로는 나 원했었어.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뭔가 대단한 일이 나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어. 뭔가 내가 찾는 거를 어디선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와보라. 큰 소리로 시작. 가자. 시작.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꼭 잡으세요. 은혜가 전달될 것입니다. 헌신이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전도로 인도해 주시는 부모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친구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웃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고 행복하고 살아나고 영원한 천국에 속하고 자녀로 그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할 사람 아직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말할 것입니다. 그저 데리고 와보라고 소개할 것입니다. 주님 기쁨으로 확신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능력은 내가 행할 테니 너희들은 그 한 사람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데리고 인도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겠습니다. 보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서 기뻐하는 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꼭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그 현장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전도받은 우리가 전도의 기쁨으로 그 새 생명으로 기뻐하며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 그 영혼들을 찾아 나서기로 작정한 새롬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늘을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